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여러분 633쪽 구약성경 역대상 14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할 텐데 우리 14장 전장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이팔과 엘리소아와 엘벨렛과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아멘. 우리 역대상을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역대기에 대한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죠.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된 성경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동일한 내용이 있는 것 같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왕들이 잘못한 것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한 거 다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역대기는 희망과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한 정황이 달라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다 망한 거예요.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 역대기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는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유다의 왕들만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14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하니까 웃었어요. 14장은 13장과 15장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다 웃더라고요. 당연하지. 14장은 13장과 15장 사이에 있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13장과 15장에 특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13장,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장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은혜 나눠야 될 역대상 14장은요 사무엘 하 5장과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엘 하를 읽으면 오늘 읽은 내용이 비슷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말씀 역대상의 결론은 뭐냐? 17절이 결론입니다. 17절이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명성이 점점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 주변 나라들을 두렵게 만들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1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2절 우리 한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지금 현실에도 그런 말이 있죠.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라들 간에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적이었던 사람이 국가의 이익이 되면 친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까지 잘 지냈는데 친구로 지냈는데 이익이 없으면 나한테 뭔가 불편함을 주면 원수가 돼버리는 것이 오늘날 현실 사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두로 왕 히람이 지금 사람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나무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로 지역에서 나는 이 나무들 백향목이라고 하는 이 나무는요 향이 굉장히 좋은 나무예요. 그래서 안에 내장재로 이 나무를 쓰면 향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내장재가 백향목이에요. 성전을 지었을 때 텐트 말고 돌로 성전을 지었을 때 안에 내장재는 백향목으로 마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그 향 냄새가 싹 나는 아주 참 좋은 그런 거기에 이게 나는 곳이 두로라고 하는 곳에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향목을 지금 다윗 왕에게 보냈다. 그리고 그 목수들 만질 수 있는 사람들, 장인들 이런 사람들을 함께 보내서 다윗 궁을, 다윗 성을 짓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로 왕이 지금 그냥 보냈겠어요? 다윗 왕이 요청한 게 아닌데 다윗 왕이 두로 왕한테 우리 좀 그 나무도 좀 보내주고 당신들이 그 기술자들이 있으니까 기술자들을 좀 보내주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두로 왕이 그냥 보낸 거예요. 그거는 두로 왕이 볼 때 뭔가 이 다윗 왕과 친해지면 이스라엘과 친해지면 뭔가 이익이 있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물론 다윗은 그 당시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나라 안에서는 뭐 빼놓고 외국에서 볼 때 다른 나라들이 볼 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출신 성분을 보십시오.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그냥 목동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볼 때 무슨 뭐 대단한 지도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 나라 자체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로 왕이 지금 다윗 왕에게 나무도 보내고 기술자도 보내고 해서 다윗 성을, 다윗 궁을 짓게 한 것은 뭔가 다윗의 명성이 우리가 먼저 결론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다윗의 명성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두로 왕이 볼 때 이 사람과 좀 친하게 지내면 훨씬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다윗이 이에 대하여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여러분 여기 좀 이상하잖아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다. 그럼 뭐 그전에는 왕으로 삼으신 걸 못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왕이 된 게 언제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도 바로 왕이 되지 못했잖아요. 적어도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되고 통치한 게 7년 6개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10년 이상 그렇게 왕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로소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남과 북 이 나라가 지금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명실공히 왕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신 걸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지금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깨달았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고 정보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깨달았다라는 말은 경험을 통해서 깊이 알게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지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지식적으로 알 수 있다고요.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은 많이 해요.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말은 하는데 지식은 있는데 정보는 있는데 정말 내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깨달았다라는 단어는 다윗이 쓰는 이 단어는 내가 지식을 알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을 이제야 내가 깨달았다, 이제 내가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관념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도 얼마든지 직분을 받을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는 다른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9년 1월 11일 여러분은 무슨 날이야? 대통령 선거를 한 날들도 아닌데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토요일 날 아침이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씻다가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피곤해서 무슨 뭐 그랬나 보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데리고 병원을 간 거예요. 그랬는데 의사가 GP가 큰 병원에 가서 링게르를 좀 맞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가서 뭐 검사를 하라 그랬으면 모르는데 링게로 맞으라는 거예요. 평상시 같았으면 제가 그러면 주일 지나고 가서 맞지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왠지 제가 그날 마음이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큰 병원 가서 링게르를 맞을 수 있냐? 그랬더니 응급실로 가라는 거예요. 응급실에 가면 놔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데리고 복스힐에 그 종합병원으로 응급실로 데리고 간 거예요. 한참을 기다려서 진찰을 하고 이제 검사를 하는데 그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 척추에다가 바늘을 찔러서 척수를 좀 빼서 검사를 해보자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거절했어요. 안 한다고. 그거 해갖고 뭐가 달라질 것도 없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 의사였는데 자기가 경험도 많고 이걸 해봐야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작은 애 하은이 친구가 거기 간호원으로 있었어요. 근데 얘가 잠깐 쉬는 시간에 응급실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거 지금 이거 척수 검사를 좀 하자 그러는데 난 안 하고 싶은데 이걸 꼭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 부모님 같으면 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검사를 하자 그래서 척추에서 척수를 뺐는데 갑자기 병원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우리 집사람의 병명이 뭐였냐면 대상포진균이 머리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머리로. 그래서 그때부터 의사들이 막 응급으로 막 처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독방의 격리실에 완전히 의사들도 방독면 쓰고 들어오고 뭐 완전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병원이. 그렇게 2주일인가 거기서
있으면서 검사를 다 했는데 이상이 없는 거예요. 다 병명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재활병원으로 옮겨서 2달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솔직한 고백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뭐 죽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나도 안면 근육 이게 무슨 마비 증상이 온대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생활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100만 명 중에 3명이 걸리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주 희귀한 그런 병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때 뭐 크게 무슨 뭐 없이 그냥 2달 동안 병원에 있다가 퇴원을 한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구나. GP가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모님이 큰 병 하나 걸린 줄 알았대요. 자기는 큰 병 하나 걸린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건강하게 그렇게 퇴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논리적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 또는 하나님 내가 깨달았다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체험했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3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3절에서 7절까지의 누구를 낳고 발음도 하기 어려운 자식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여기의 아들들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있어요. 7년 6개월 동안 왕노릇 할 때 낳은 아들들이 있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남북이 통일되고 완전히 한 나라가 됐을 때 낳은 자식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원독자가 있는 거예요. 1차 독자가 있다고요. 그러면 에스라가 이 역대기를 쓸 때 지금 폐허가 돼서 돌아온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미래에 대한 것이고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윗이 이렇게 아내가 많고 자식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축복이라고 그 당시에는 생각했던 거예요. 권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왕들이 자식이 많고 아내가 많고 한 것을 권위로 생각하던 시대라는 말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독자들이 보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윗이 축복받았구나, 다윗이 참 아내도 많고 자식도 많았구나 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 조금 깁니다만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지금 신명기를 읽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는. 그런데 이 신명기 때 지금 아직 모세가 한 말이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지금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가나안 점령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사시대를 지나잖아요. 이게 학자들 사이에 350년에서 400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왕정시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00년 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만약에 왕을 세우면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고 왕은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택한 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분이나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의견에서 옹립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가 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방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왕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왕이 되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권위를 가지고 전쟁을 수행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국방력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우리 그 얘기 하잖아요. 현대에도 국가가 튼튼해야 나라를 지키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왕이 되어서 군사력을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아니, 힘이 있어야 나라를 지킬 건데, 하나님은 너희가 만약에 왕을 세운다면 그 왕은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된다. 두 번째는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 당시의 문화는 그것이 권위고 아내를 많이 두고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시대였지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가 많으면 마음이 미혹된다는 거예요. 아내들로 인해서 미혹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솔로몬 처음에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까? 너가 구하는 게 정말 내 마음에 든다. 네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내가 다 줄게 라고 했던 그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년에는 아내들을 많이 두고 이방 여자까지 취했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복잡했고 얼마나 타락의 길로 갔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열왕기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썼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나라가 멸망해. 그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고 남유다가 멸망한 원인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 얼마나 돈 많이 벌 수 있는 기회입니까? 역대 대통령들 보면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로 해먹었잖아요. 참네. 근데 내가 가만히 보면 가만히 있어도 갖고 오는 걸 또 어떡하겠어요? 이게 막 싸가지고 와서 돈을 주니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왕이 된다면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왕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재산을 증식을 할 수 있겠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이 재산 증식할 수 있는 건요, 세금 포탈하면 돼요. 갖고 있는 사람들 막 긁어 모으면 돼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너희가 만약에 왕이 된다면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재산 증식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신명기 17장 그 뒤에 보면 왕에게 이야기하는 게, 너는 말씀을 복사해서 늘 잠자리 옆에다 두라는 거예요. 늘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있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기름 부음을 받고 남북으로 나뉘어진 건 아니었지만 여러분, 나라가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두 번의 전투를 치르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르바임이라고 하는 곳에 전투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잠깐 좀 올려주시겠어요? 제가 이게 작동을 아직도 잘 못해서 이게 좀 어려운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여러분 바알브라심이라는 것이 있고, 그 밑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르바임 골짜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르바임 골짜기가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깝잖아요. 예루살렘과.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도읍을 했는데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의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저기 보세요. 맨 위에 에그론,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가드, 요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5나라가 연합을 이룬 연합국가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한 나라가 아니에요. 사실은 5나라가 하나의 나라로 연합한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형을 보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중해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든 그렇잖아요. 바다가 있는데 바로 산이 있지는 않잖아요. 좀 뭐 지나야 되고 평평하고 우리가 지형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요 굉장히 평탄한 해안지대예요. 그리고 바다예요 바로. 그러니까 해상무역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강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은요 성경에 보세요. 굉장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강대한 나라입니다. 강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 돈도 많아요. 그러니까 강대한 힘으로 지금 지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괴로울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그래요. 역사적으로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여기 그 지도에 나오죠. 가드라고 하는 나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 신하들이 가드 왕에게 하는 말이, 아니 저 사람은 이스라엘의 맹장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까이 두면 안 됩니다. 하니까 다윗이 갑자기 신변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고 그냥 나무에다가 다리를 하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멸을 했던 거예요. 또 한 번은 자기 가족들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가드예요. 가드 지역에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피해서 몸을 숨겼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저거 미치갱이 아니야? 저거 옛날에 침 질질 흘리고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사람 아니야? 뭐 그게 대단하다고. 그가 왕이 됐다고? 아이고 그 나라 불보듯 뻔하네. 조롱하고 우습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다윗이 올라서니까 블레셋이 공격을 해왔던 거예요. 너까지 것들쯤이야. 아마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과거의 나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요 한국에 가면 제 모교회를 가능하면 갑니다. 마포에 있는 교회인데 서울에 제가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요. 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면 어느 때는 뭐 설교 부탁하면 설교도 하고 보통은 뭐 간다고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 후배들이 알고 무슨 카톡 이런 거에 다 올라가니까요. 교회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가는데요. 지금도 살아계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봤던 장로님 권사님들. 그분들은요. 저를 볼 때 물론 부르기는 황 목사 왔어? 이렇게 하지만 제가 느끼는 느낌은 아이고 너 그때 개구장이라고 교회에서 속 좀 새기고 너 그랬던 게 저게 목사가 됐네. 그런 눈빛에 제가 느낄 때는 예수님도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아이 저거 아는데 목수 아들 저거, 아이 저거 뭐 어릴 때부터 내가 다 엄마 달고 아빠 달고 가족 다 아는데 내가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너희 부모까지 다 아는데 그런데도 가고 싶어요. 제가 어릴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녔던 청년 때 다녔던 교회. 여러분 그러니 지금 가드라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탐탁지 않은 거예요. 이까짓 건 뭐 그거 저 침이나 질질 흘리고 다니던 게 뭘 저건 뭘 나라를 세웠다고 왕이라고. 그래서 전쟁을 치렀다는 거예요.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자, 다윗이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물론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한 나라긴 해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라는 말이에요. 14절에도 동일해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두 번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전쟁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치러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대조적으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다윗 왕 앞에 바로 왕이 어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은 사울도 치렀고 다윗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 길보아 전투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거예요. 변장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내가 이 전쟁에 이길 수 있겠느냐 없느냐를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나님이 그를 없앨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할 정도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신들린 사람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조적으로 다윗은 보십시오. 똑같은 전쟁이에요.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물었더라. 하나님께 물었더라.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문제를 만나면, 나는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묻습니까? 아니면 내 방법, 세상의 방식,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혹시 그것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묻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큰 일만 아니라 작은 일을 만날 때도 하나님께 묻는 훈련이 돼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살으니라.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룰 때 그들이 수호신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지니까 다 버리고 도망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병사들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들 이런 건 얼마든지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일절 못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불태워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거 이쁜데 또는 이거 가치가 좀 나가겠는데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 신이 나를 도울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아예 갖지 못하도록 다 버렸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직 버리지 못한 무엇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이 문제만 극복이 되면 뭔가 이제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한두 가지씩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가 됐든 재산 증식의 문제가 됐든 자녀의 관계의 문제가 됐든 교우의 문제가 됐든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뭔가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뭔가를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버려야 합니다. 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늘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시 같았어요. 힘들게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에 어려움을 만나고 내 인생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빨리 가게 하는 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이 있잖아요. 그 찬양 가운데 이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픈 문제들, 고통들이 있을 거예요. 말 못할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15절은요 두 번째 전투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 전투 때는 다윗이 물었을 때 하나님이 그래 가,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한 반면에 두 번째 전투 때 다윗이 물으니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재밌잖아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그들이 매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나면 뭐 아마 낮은 지대고 높은 지대고 그렇겠죠. 뽕나무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면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람마다 틀리고 상황마다 틀리다는 거예요. 똑같은 전쟁인데 하나님이 어때는 나가 싸우라 라는 말만 하신 반면에 여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면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너희보다 앞서가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간증 많이 하잖아요. 간증 집회, 무슨 뭐 간증 뭐. 저는 교회를 뭐 퍼스에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간증 집회라는 것은 해본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간증은요 개인적인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이 나하고 똑같은 게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응답받았습니다 하는 게 나한테 적용이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상황이 다 틀린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꼭 해야 된다는 여러분 그런 규칙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똑같은 전쟁, 지금 뭐 시간은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똑같은 전쟁에 역사하시는 방법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는 방법이 너에게도 적용되고 내가 한 것은 너도 맞아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 그것은 상황마다 틀리고 시대마다 틀린 거예요. 물론 공통의 분모는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공통 분모일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고 응답되었지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내가 준비해야 돼요. 내가 계획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신앙에, 내 믿음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만날 때, 환난을 만날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거고요, 헤쳐주실 거고요, 필요 없는 것은 없애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게 더 편한 길인 것 같고, 내 생각은 이게 바른 길인 것 같고, 내 생각엔 이게 옳은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을 앞세울 때가 너무 많지 않나요? 언제 내가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습니까? 언제요? 언제 나는 하나님께 물어 응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의 명성을 온 세상에 퍼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변의 나라들이 두려워서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병력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가장 강성할 때가 병사 145만까지도 갔어요. 병력이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인구조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냐,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병력이 도대체 몇 명이냐, 이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병력이 많으면요 하나님 의지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150만의 정예 부대가 있다. 어떤 놈이든지 싸우면 난 이길 수 있다. 하나님 의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구조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뭔가 조금 이룬 거 가지고, 내가 뭔가 된 거 가지고 그것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주변 나라가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주변의 나라들을 두렵게 만드셨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 나가서 싸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 기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절대 신뢰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